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런데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곧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필요한 절대적인 생명의 법이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는 날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있지요. 국회가 하는 일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또 있는 법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법을 폐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법이 일단 공포되면 지켜 행해야 돼요.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처벌을 받지요.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죄를 무겁게 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판사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의 변호를 참작을 해서 법에 의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도 왜 지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인간의 권리와 삶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요즘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려면 시속 30km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상 과속을 했다가는 과속 단속 카메라한테 걸려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중앙초등학교 앞에 왜 저 파출소 앞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기 초등학교 정문 앞에 과속 카메라가 없을까?
거기는 건널목도 없고 건널목도 저 건너편에 있어요. 한양 아파트 쪽에. 그럼 거기서 30km만 속력을 줄였다가 그 카메라 딱 지나면 과속으로 막 달려와 가지고 여기 정작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냥 과속으로 막 가버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거기 카메라가 설치됐더라고. 이제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두 개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 파출소 앞에서도 하나가 찍고 거기서부터 계속 초등학교 그 기간에는 그 구간에는 30km 미만으로 와야 됩니다. 그냥 여기 앞에 건널목에 카메라가 또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이쪽에서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그것이 지금 이 도해지에서는 민원이 많대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차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학교 앞에서 막 30km 미만 가다 보면 신호등이 몇 번씩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시내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쭉 줄이 서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40km로 올린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을 왜 그렇게 자꾸 강하게 하느냐면 초등학교 앞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나니까 건널목 앞에서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 건널목 또 엄하게 단속하지요. 일단 우회전 신호가 들어와도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단 정지했다 가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법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좀 불편스러워도 지켜야 돼요. 그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은 왜 자꾸 법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하나님의 법도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바로 영원히 살고 우리가 안전한 삶, 풍성한 삶을 누려라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정한 법도 위반하면 그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도 하나님 앞에 절대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법을 주세요.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뭐라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담이 그 법을 어긴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각종 먹을 열매가 가득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 죄를 짓게 않는 미혹자가 있어서라다. 그게 사탄 마귀요. 아담에게 찾아오잖아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얼마나 여러분 언제나 사탄의 소리는 달콤해요. 우리가 죄를 뭡니까? 법을 어긴다는 건 불편스럽잖아요. 근데 법이 있어도 지 맘대로 왜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요즘에 뭐 소형차를 오토바이라든지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어도 뻘걸 무리들도 그냥 가버리고요. 막 가더라고 그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계속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도 안 걸려요. 근데 법을 잘 지키다가 어쩌다가 만부득이해서 한번 어기면 그 재수없게 걸린다고 그러죠. 참 불편스럽죠. 그동안 잘 지켰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면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법을 주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광야를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인간들에게 왜 저주를 받게 됐는지 아느냐, 왜 너희가 사망을 당하게 되는 줄 아느냐, 그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싹은 사망이라. 너희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왜 태어나면서 죄인입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얽어매고 불행하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건 하면 안 돼, 요거는 해야 돼, 그렇게 하죠. 교회 와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간섭이 많고 규제가 많어? 그걸 여러분 불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 말 들어서 해로운 거 있나요? 부모들이 하는 말은 들어서 다 유익해요. 그대로 하려니까 불편스러웠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크면 뭐 하려고 그래? 빨리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물론 성인 되면 자동으로 벗어나고 결혼하면 독립을 해서 나가요. 근데 그 이전에 벌써부터 요즘 연예인들이나 이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소위 혼자 나가서 독립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기 돈 벌어서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일단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 된 다음 결혼한 다음에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요즘 미성년자들이 부모에게서 다 학비 타 쓰고 다 용돈 타 쓰면서도 돈 또 그것도 부모에게 방세 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지가 혼자 산대요. 그렇게 간섭 안 받고 살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돌아다니다가 쥐짓고 타락하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이 젊어서 크면. 교회 가니까 말이지 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규제가 심하다는 거지요. 간섭 안 받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렇게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됐는데 그 멸망당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무슨 말을 하죠? 아마 율법 지켜서 구원받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되게 그러지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자꾸 율법,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근데 구약을 지키라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법이 더 엄한 거 아시지요? 구약의 율법은 간음해야 죄가 돼요. 살인해야 죄가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법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세요. 너희가 율법에서 그렇게 배웠지.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예수님의 법이 더 엄한 거 아시지요? 아니 구약에서는 살인 안 하면 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 졌대요. 음욕만 품었는데도 간음죄 졌대요. 왜 그렇게 엄할까요? 봐라, 너희들이
죄에 앉아서 의인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도 안 지키니까 죄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죄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도 모를 때는 교통법규를 모르고 어겼어요. 그럼 과거 경찰관이 법 어겼다고 면허증 내놓으라래요. 그것도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이 살아있는 한 몰라서 졌어도 죄입니다. 알고 지는 것은 또 악질이고요. 그게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을 때 뭐라고 하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랐다고 그러면 조금 참작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을 때는 참작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듣고 알고 배웠어요. 그러면서도 죄를 지어 고의적으로, 그거는 가중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교회인데도 초신자하고 오래된 중직자들하고 경중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뭐 어쩌다 연약해서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참작을 해주잖아요. 근데 오래 믿은 중직자가 똑같은 죄를 지어? 용납이 안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은 중직을 맡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서는,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엄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질 수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졌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법 어겼잖아요. 책임지냐 말이야. 책임을 못 지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책임지실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러면 법을 어겨서 뭐 해야 되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처벌이 뭐 사망이에요.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지고 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희생양이에요. 희생양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벌 받는 거예요. 그걸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는 제 밑에 사람한테 네가 대신 처벌 받으라.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만취 운전을 해가지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근데 옆에 탔던 사람은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지요? 얼른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네가 운전했다고 그래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냥 음주 안 한 사람의 처벌과 음주한 처벌이 달라지니까.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와서 벌을 받는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는 방지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을 죄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에 딱 세워놓고 뭘 가르쳐 주지요? 도로교통법 몇 조를 위반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도로교통법을 그 법에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없었다면 괜찮는데 옛날 시골에서는
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비포장도로로 달려갔습니다. 차선도 없고 그때는 교통법규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차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법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차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엄한 법이 자꾸 나오는 거죠. 차선 잘 지켜야 되고 신호 위반 지켜야 되고. 근데 그것을 허다하게 우리는 어기고 돌아다녀요. 그 뭐 누가 술 먹고 운전했다고 그래서 그게 과거에 딱 한 번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장관 되는데 올무가 되잖아요. 근데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그려. 아니 요즘에 뭐 그렇게 만취 운전하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 되는데도 결격 사유가 된다는데 아니 교육부 장관님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이 과거의 옛날 얘기고 그것이 처벌도 안 받았고 그리고 이분이 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실력과 경험이 있다 해서 시키지만 그러나 언론이나 일반 반대하는 여론들은 과거에 저렇게 다 들춰내는 거예요. 요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율법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죄를 지적하고 네가 이래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한 번도 세상 법 어겨본 적도 없고 그렇죠? 파출소 가본 적도 없고 벌금 물린 적도 없는데 왜 죄인이냐고 그래요. 그건 세상의 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상 법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지요. 죄가 드러나니까 겸손히 주여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가 자부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만만했지요.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는 거의 흠이 없는 자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로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선언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자, 그래서 율법의 용무는 무하는 것이다. 죄를 찾아내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인을 법대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 검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주십시오. 판사님 그러는 거죠. 변호사는 옆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장도 있고 저런 사정도 있으니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꾸 법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거 정도밖에 못해 인간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이 사람의 이 올린 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의 심판의 요구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됐고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면 죄 사함이 있고 모든 죄의 속박으로 또 해방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 찬송할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희생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된 것이에요. 새 계명.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목숨을 버려준 것처럼 멸망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지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도 가고 저 식인종들이 사는 데도 가고 미기한 민족에도 가고 그렇게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들 우리는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생명커녕 주님 앞에 요거만큼 시간도 못 바치잖아요. 아니,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시간 줬다는데 여세 동안 힘써서 일하고 주일날은 주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는데도 그날마저도 지날이라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누구도 그를 주일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왜 교회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요. 당신이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가려고 그러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는 세상에만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돼야 구원받을 사람 많다는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멸망해가는 영혼을 보고 모른지 못하는 거지요. 이러면 요즘에 물놀이 하다가 자기 자식이 물에 떠내려가요. 남의 자식이라도 물에 떠내려가요.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일단 내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린애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니까 부모가 할아버지가 자기도 수영도 못하면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들어갔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목숨 바쳐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주를 위해서 멸망해가는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바 네 형제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맞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또한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해요. 여러분, 유대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을 믿고 부활을 믿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진보적이에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부활의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고 누가 들었다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때는 예수님과 맞는 거지요. 그 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상이 같지 않아요. 요즘에 보수 진보처럼 이렇게. 근데 언제 하나가 돼? 예수 잡는 일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부활 논쟁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전하고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들겠지요. 그 말을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봐요.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요. 이걸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예수를 시험해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서리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요. 어떻게든 올무를 잡아서 심판해서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나마도 율법사가 예수님을 선생님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아무에게나 불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지금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으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다. 둘째는 뭐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로 묶고 그거예요. 10계명이 그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과 힘과 뜻을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4계명까지 지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 만듭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범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뭘로 나타나죠? 제일 첫째가 부모님께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이웃 사랑으로 실천이 돼요. 사랑을 안 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묶었더니 뭐요? 두 가지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내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죠. 그분 앞에 내 생명을 바치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금 죽어가고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아까 물에 빠진 영혼을 건지러 가듯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걸요. 안 하지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나왔게 데리고 가고 그냥 갔다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자기 가족들도 위에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가지고 죽은 채 다 지구로 흘려 떠내보내놓고도 죄의식도 없고 지옥이 어떤 걸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본인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아니 자기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얻고 뛰어댕기고 그냥 재산 다 바쳐서라도 뭐 살리려고 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데 영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내가 생명 얻었으니 나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는 준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내가 지은 죄뿐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법도 모르면 자기가 법을 어기고서도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지었어도 죄는 죄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와서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다 들춰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겠는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나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내 죄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도 저주도 질병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저가 치직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자 속에 주님은 오셔서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테니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죄를 회개치 못하게 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 놓는 놈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손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저들을 앞에서 보니 보지 못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타락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어오니 어찌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차라리 징계하고 채찍질하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는 안 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이 자리와 예배드려야 할 심령들이 세상의 마귀 새끼한테 속아서 끌려다니며 죄짓고 육체의 쾌락과 향락 속에서 지금도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 감각도 없이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애타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에, 영혼 사랑하기에 시간 바치고 재능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도용자로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의 갈고?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우리 다 자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생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잘못 전했으면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고 영생 얻고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